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39절에서 43절까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자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 폭력의 시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처형장으로 향하는 장면을 연결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무리의 외침은 결국 거대한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은 명절의 군중의 흥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대규모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분노에 휩쓸린 대중 뒤에 가려진 소수의 사람들, 곧 세 부류의 인물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토해내신 음성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고난의 준비 과정에서 심한 폭력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십자가의 부분을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길가의 사람 중 아무나 골라 예수님이 떨어뜨린 형틀을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선택된 인물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점을 주목하지만 누가는 시몬이 형틀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시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묘사입니다. 앞서 걸으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자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고 고단하지만 옳은 길로 그의 걸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소수의 여인들입니다. 대부분의 군중은 볼거리에 흥분하며 처형식 행렬을 따랐지만 그 틈에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온 여인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 몸을 돌이키십니다. 앞서 베드로를 향해 돌이키셨던 장면과 연결됩니다. 십자가 행렬 중 여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슬픔의 방향을 수정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진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고통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던 자녀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 거절이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는 두 명의 행악자, 곧 강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세 번째로 주목하는 인물들로 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길은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약 1.2km의 길로 처음 3분의 1은 내리막이고 나머지는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형장인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두 강도는 좌우에 달립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어느 편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먼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조롱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타인을 향해 조롱과 비방을 퍼붓습니다. 반면 다른 한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들의 십자가형을 죄에 합당한 벌로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단지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는 곧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두 강도는 잠시 후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인물을 살펴보며 첫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매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슬피 오는 여인 장면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통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일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길을 따랐던 시몬처럼,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여인처럼,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던 강도처럼 저희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